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이제 날씨가 내일부터 좀 더 쌀쌀해진데 오늘이 상강이랍니다. 상강.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음력으로 인해서 절기를 따라서 지키다 보면은 그 절기가 어찌 그렇게 잘 맞는지요. 날씨가 상강이라면 겨울의 문턱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겨울이다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토요일 주일날이면 강화도에 차가 밀려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여름에도 그랬고 봄에도 그랬고 겨울에도 그래요. 요즘은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볼 것이 많아서 단풍이 너무나도 잘 들어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여러분 관람해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간 것도 이렇게 보는 풍경을 봐도 좋고 그렇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의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몸이 내가 비록 어디가 불편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도 나한테는 다른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것과는 갚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한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칼은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가 되십니까? 다 함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아유, 따라하기도 어린아이 같은가 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여인. 네, 장례식을 준비한 여인이란 말이야. 장례식을. 누군가가 한 번쯤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사건을 보면 어떤 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왜 감동을 주냐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서 전파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또한 어떤 것이냐?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의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에는 예수님이 뭘 했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초의 만찬을 합니다. 6월절 절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만찬을 합니다. 만찬 속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선생된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섬기고 사시죠? 아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주 보람됩니다. 그 섬김이 누구한테로 돌아오냐면 나한테로 돌아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야간에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는 일몰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는 법적으로 사람을 신문하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법을 무릅쓰고 이들은 그 야간에 예수님을 신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전에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으로 베다니이니까 나사로의 집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니까 마르다도 그곳에 왔고 나사로도 그곳에 왔고 마리아도 그 시몬의 집으로 간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러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에는 베다니 마을에 시몬의 집이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나사로가 거주하는 그곳이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많이 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 간 줄로 착각하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이 시몬의 집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시몬의 집에 모여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말이죠 살아났으니까, 다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이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또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잖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내가 옆구리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 허리 디스크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치료해 주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체험을 해보셨죠?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이 천분에 나만 체험한 줄 알았더니 다 했네 그래요. 그래서 시온성교 성도들은 1등 성도님들이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가치를 맛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문했을 때 시몬의 집에 잔치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 예수라는 사람을 체포하라. 이 명령이 내려진 때요, 그때가. 그래서 아마도 시몬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죽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초청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가 되면 십자가를 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 시몬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하여튼 항상 예수님을 이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준비하는 데는 1등이에요. 1등 공신이야. 1등 공신이야.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항상 보면 그 옆에 서서 항상 앉아 있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밀착 관계를 잇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성경 말씀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 여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토론하면서 영적인 것을 자기는 통찰력을 발견하기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끼어안고 뽀뽀하고 그러잖아.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아빠! 그리고 달려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앉잖아. 가까이. 사랑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면은 마리아와 같이 가까이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과 밀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빨리 달려나가서 그 마을의 입구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일찌감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었으라면 내 동생이었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한테도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다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급히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발에 엎드렸어. 엎드렸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서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상태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거예요.
밀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승리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적인 것, 기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후방에서 어스렁거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밀착을 해야 돼. 아멘. 밀착한다 해가지고 뭐 주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영이신 그분인데 여기서 밀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너가 나와 밀접한 관계로 대하는 이때, 내 마음이 감동된 이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진리는 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영이 계시죠?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시몬의 집에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비싼 나드 향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씻어드립니다. 발을 씻어드리는 동안 마리아는 말이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것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리아가 값비싼 나무 향유 나드 향유 한 근을 갑자기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드 향유를 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연봉. 대통령 연봉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난 대통령이 안 될 거니까 관심이 없어. 연봉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연봉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준비했던 1년 연봉을 준비했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향유를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머리털로. 무슨 손수건으로 닦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을 갖고 닦아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이렇게 강력스럽게 감사하는 표현은 이것이 마지막 같다 생각해서 1년 연봉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뿌리고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어요. 1년 연봉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다고 적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그냥 좀 쉬어야 되겠어. 야, 오늘은 할 건 뭐 있겠어. 그냥 좀 쉬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생활의 삶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전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한테 너 나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물동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닦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시몬한테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도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도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발이 가장 더러운 거잖아, 발.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도 명령하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거 것을 바라보지 마라. 과거의 것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과거의 것을. 발이 지저분해.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인데 발이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마리아는 향유, 값지지 않은 향유를 부어드리고 닦아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로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하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눈물을 하나씩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이 모습에 대한 것을 몰라요. 예수님만 영적 톡톡 통찰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토요일 날이 되면은 교회 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의자도 깨끗하게 닦아요. 마루도 이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손길을 보고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수줍어하면서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닦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먼저 하나도 없도록 열심히 닦는 그 모습을 감동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밀착해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모습은 찾기 힘든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 더러운 것, 보이지 않는 것, 냄새가 나는 곳에 자신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분 나드 향으로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할렐루야. 당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박애주의자는 얘기는 평등된 삶을 살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등된 그런 삶을 살자, 이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그리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 휴머니즘이 넘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국가가 좋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가 좋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네 것 내 것 없이 똑같이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성경적인 그 말씀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입니다. 1,000,000원이라 예상대로 1,000,000원이라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 사도들 앞에 놓고 500만 원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 베드로가 다 알아. 하나님 영적인 통탐력이야.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평등사회 안 이루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똑같이 평등하게 여러분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대해줘요? 안 됩니다. 예? 평등하게 대해줘요? 대해지지 않아. 자녀도 그런데 무슨 어떻게 다 평등하게 대해줘? 자녀들도 평등하게 안 대해줘. 사람의 인간은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더 가게 돼 있어, 마음이. 그건 사람의 심리야.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도움도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그 자식 가운데서 좀 어렵고 못 살고 불쌍한 자식, 병들어 있는 자식, 이런 자식한테는 더 관심이 가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평등합니까? 절대로 이 세상은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요? 악한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돼서. 이 세상에 여러분, 부천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천년 시대라래. 천년왕국 시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입니까 지금? 이걸 지금 무천년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천년왕국이에요? 사단 마귀가 성령 가운데는 천년왕국 시대는 무정의 여수에 쳤는 때가 천년왕국 시대네.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야. 맞지 않아. 응?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가 평등생활을 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악랄한 나라예요. 거기는 말이죠,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거든. 공산주의 국가야.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체제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체제로 가지 않으면 못 살아. 왕제도예요. 왕제도. 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평양에 있는 1등 국민들만 가만 있으면 그 걔들은 사는 거야. 병방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잘 사면 돼. 이거 사회주의 국가야. 이게 평등한 겁니까? 가룟유다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가룟유다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하다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선언해. 말씀, 그 책 가운데 사회주의 레닌이 쓴 거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얼마나 평등하게 살 수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 일제 30년 끝난 다음에 말이죠, 공산주의 박헌희가 와가지고 평등사를 이루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야 다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나라가 다 공산주의로 다 되었던 나라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고 사는데도 민주국가 속에서도 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등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룟유다의 말에 매우 매력적인 거 들리고 굉장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재산을 갖고 다니는 거야. 재정부장이야. 그 돈 꽤 있는 것도 자기가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인데 무슨 평등생활이야. 같이 있었던 것도 돈 꽤 있는 돈까지도 가져간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것을 외식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중적인 성격.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택할 수가 있어. 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중적인 성격 가진 사람이 없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성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말이야 그 찬양하러 갔던 넘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김일성 찬양하다가 암살당해서 다 죽었어. 김익두 목사 이런 사람들. 근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넘어온 사람 한경직 목사님, 김선도 목사, 김국도 목사, 그 뭡니까? 그런 그 김씨 가문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넘어와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하나 넘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둑놈이었던 가룟유다야. 박애주의자로 애썼던 사람.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가만두어라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이 항상 같이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마지막이야 이마 니들. 이것도 몰라? 이 마리아는 이걸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두어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것, 향유를 나한테 부은 것, 장례를 예비한 이 복음에 대한 것, 이것을 영원토록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전파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종류가 있냐면 마르다와 가룟유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은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을 알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마르다와 가룟유다 같이 말이요, 현실적인 그런 위치 속에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야. 지도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이 말씀하셨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그랬어. 그 기약이 이르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건 미래에 대한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향후 비싼 것을 부어드리면서 거기서 머리털을 따르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기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유월절이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한 분이 마리아.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